도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부 김시온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2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냈나요? 우리 그럼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주 카카오톡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모두 카카오톡 재미있는 닉네임으로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답변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조그만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을 모두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기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만을 먼저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어려움과 내 주변의 어려움도 같이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영상 예배의 자리 앞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공과 교제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영미! 바로 팀킴의 컬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컬링 대표팀은 우리들에게는 당시 생소했던 비인기 종목이라는 서러움을 이겨내고 은메달을 획득하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컬링이라는 스포츠의 규칙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조건과 장애물을 이겨내고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팀킴이 걸어왔던 발자취와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컬링은 빙판 위의 알까기라 불릴 정도로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경기를 볼 때 우리는 손에 땀을 쥐고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컬링의 승리 조건은 점수 획득을 위해 약속된 지점에 스톤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음 표면에 있는 수많은 미세 얼음 알갱이들이 스톤의 전진을 방해합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상대편 스톤으로 인해 우리의 스톤이 다른 곳으로 밀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조건들 속에서도 마지막 턴까지 약속된 장소에 스톤을 올려놓기만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수들은 솔로 바닥을 열심히 닦고 수많은 연습으로 다져진 감각에 따라 스톤에 힘을 쥐어서 밀어냅니다.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 손목의 스냅, 솔질의 강도와 방향까지 세세한 결단을 내려야 했던 팀킴의 모습처럼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반환점이 될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감당할 결단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라는 명령이든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통째로 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 아예 모르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무모한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이미 우르라는 고향 땅에서 삶을 일군 지가 75년이나 됐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많지 않고 이제는 조금은 쉬어야 할 때인데 이곳에서의 집과 가축 및 재산들을 모두 정리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열심히 키운 캐릭터와 게임을 저장하지 않고 끈 다음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무모하고 바보 같은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리하자면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신데요. 창세기 9장의 노아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면 홍수 사건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죄로 말미암아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어 형제들의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민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보내시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무 손해이고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며 순종할 것을 요청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모하고 또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때 이 선택을 결단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미래를 약속하시니 지금은 예상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가 써내려가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정들었던 우르 땅을 떠나기 위해 물건들을 정리하고 짐을 꾸릴 때, 여태껏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다가올 어려움과 역경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의 결단이 불러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과연 현실의 아쉬움과 불안을 뒤로한 채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그 믿음과 그 결단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갑작스러운 결단의 순간은 언제 찾아올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상식과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잠시 뒤에 명령하시면 안 될까요? 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으로 들려오는 그 순간, 그 언약과 명령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장의 아쉬움과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우르 땅의 편안함이 너무 크게만 느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명령 너머에 있는 작은 희망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을 바라보며 결단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2월 주일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영상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날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공과는 6과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공과책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가 보일 거예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지역이 바로 성경 이야기의 주 배경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하나님의 명령과 실천을 방해하는 나의 벽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이어서 28쪽, 유튜브 구독은 그렇게 잘 누르면서 짧은 글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결단의 용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카카오톡 광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결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왔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약 13년에서 19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내리기 어려웠던 결단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결단도 내렸었지 하는 경험이 있다면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년의 기간 동안 모든 만화, 모든 게임, 모든 드라마, 노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야지 하는 결단을 내렸었어요.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결단을 끝까지 지켰던 경험이 있어요. 아마 전도사님의 30년 인생 동안 이렇게 한 가지에 몰입하고 집중했던 결단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내렸던 대단하고도 어려운 결단 아래의 링크로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